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의암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그 백성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바울이 그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는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가 정말로 그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 얻은 감격, 또 제사함을 받은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에 정말 환희와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할까. 정말로 이 멸망의 자식이 그 마귀의 사단의 그 자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늘 밤을 잠을 자거나 정말 낮에나 안지나 서나 늘 영혼들을 향한 그 불꽃 같은 강한 열망, 갈망, 그것이 정말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뒤통수만 봐도 너무너무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이 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리고 내가 정말 몸 바쳐서 또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정말 삶이 변했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 생활이 참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이러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정말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또 부모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감과 또 정말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내 의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사랑을 받고 나서 내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내 혈육인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좀 더디게 믿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정말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이상해졌어 막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게 잘못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내 열심과 내 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야단도 맞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로부터 원망도 듣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곳에 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특히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알아. 자기들의 종교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 이래가면서 이제 그 비판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자신의 그 공로가 크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기를 버리는데, 생명보다 정말 자기 생명이 최고로 중요하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 그 사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 때, 그래, 내가 죽으면 끝이지,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제가 살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제 의로 살아보려고, 정말로,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몸을 불사를 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애썼는데 당신은 왜 나의 그런 그 선한 행실들을 왜 보아주지 않냐? 왜 칭찬해주지 않냐? 왜 그것을 좋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막 압제하려고 하고 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써서 그 선을 행해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럴 때 그 사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그것을 선한 행실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뭐예요? 실망감이 더 크죠.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썼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힘썼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줘? 정말 그러면서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상대방을 굉장히 원망하고 나중에는 이제 뒤돌아서게 되는 욕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되고 이제 분노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의 의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말아요. 그래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로 이제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정말 선한 행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또한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될까? 그러면서 억울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상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화가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몸도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우울증이 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는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의롭게 되기를 원하면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거,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거, 존귀함 받으려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것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내려놓을 때 참 아프죠. 사람은 사실상 높아지길 원해요.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허울한 거예요. 나는 어디 갔나. 나를 위해서 그동안 살았는데 내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의를 버리고 내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의를 채울 때 오히려 그분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채우려고 하면 자꾸 잃어버려요. 더,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채우지 않고, 물론 이제 뭐 불교에서도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이제 내 것을 자꾸,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뭐예요?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자기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덕으로 인해서 뭐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벌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인간으로 다음 세대에 또 태어나기 위해서 공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히 나를 버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이제 그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며 내 구세주가 된 것을 시인하며 내가 구원을 얻고 죄송 받고 내가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사실상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나서 그 큰 덩치이신 저희 아버지가 비골이 장대하잖아요. 근데 잠깐 동안에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정말 제가 요런 항아리 거기에 얼마나 찼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루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참 인간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참 우리 진흙인 게 너무나 맞다. 예전에도 그걸 느꼈지만 뭐 그거 이 장내시경 그거 잠깐 했는데 이 장이 꼬여가지고 막 복통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그런 일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이번엔 안 아팠잖아요. 안 아픈, 딴 때는 이제 제가 원래 몸이 약해서 아프니까, 아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몸이 안 아팠단 말이에요. 안 아파서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장이 검사하면서 꼬여가지고, 아파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주여주여만 찾았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이 간호사들이 내가 주여주여 찾고 배가 아파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아니 분축도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검사 받으면 이 뭐 가스를 집어넣는데요. 장내시경 하면. 그래서 이게 가스 집어넣어서 다 아픈 증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저기, 위궤양이 있고 위염이 있는데, 이게 검사를 받아서,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더, 이게 막, 압박을 하니까, 이게 엄청 아픈가 보다. 그러면서 뭐, 도와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 간호사들은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안 오지. 들은 척도 안 하지. 그러면서 뭐, 다 아파요. 뭐, 그냥, 괜찮아져요. 뭐, 가스 배출하면 괜찮아져요. 지금까지도 아파요, 제가. 지금 몸살이 나려고 그래.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제가, 야,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이 정말, 뭐 조금 된다면, 교만하고, 뭐 조금만 된다 그러면 자기 의가 살아서, 그냥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해대고, 그냥,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좀 아프면 금방 죽을 것 같지.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픈 것도 모르는 건데 근데 또 감사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이 예?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아픈 와중에 죽을 것 같은 와중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 제가 이 아픈 거를 느끼는 게 제 영혼이 육체 속에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아픔을 느낀다라는 게.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떠나가면 아픔도 못 느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시다가 뭐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선이나 이제 뭐 제가 찬송 불러주고 이제 뭐 기도하는데 그냥 뭐 숨이 그냥 넘어가니까 뭐 금방 뭐 생명이 그냥 한순간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혼이 있다가 한순간에 떠나면 끝인 거예요. 이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사람이 이번에 자기도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화장을 하니까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산소에 이렇게 간을 해서 묻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남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다 불로 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해서 그냥 뭐 그 국립묘지 현수원에 그냥 이렇게 딱 모셔두니까 상자 안에 모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야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내 몸속에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하잘 것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소 무덤에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 가보면은 누가 말을 하느냐, 누가 욕을 해도 대들면서 싸우는 사람 있느냐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꼭 세 가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인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키리오스에는. 이 명칭은 황제나 헬라 신들의 이제 공칭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자기 생애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얘가 예수를 믿고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다면 자기 생애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한계를 부르던 명칭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거기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너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사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해야 할 고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세속적인 생활 또 내가 나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범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막 변화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아직도 내 본성이 남아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깨지지 않은 자아.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야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내가 버려도 계속 버리라고 하네. 나를 얼마만큼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면서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징계를 하시나 그 연단을 하시나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자식을 초달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버릇없는 자식이요. 정말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해서 그래서 초달을 못했대. 그러니까 뭐 야단을 치거나 그 자식에게 이제 그 뭐 교훈하는 말씀 이런 거를 못한다면 결국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잡아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가 사소한 그냥 정말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딱 간섭을 하시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 우리 집에 이제 왔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성품이 막 자기가 못 참고 막 화를 버럭버럭 냈다라는 거죠. 자기를 이제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대요. 그냥.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게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뭐 조그만 사소한 것만 잘못해도 바로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하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정말 지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살려고 늘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싫어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생활하기는 더 힘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벅찰 때도 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계속해서 내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고 막 조금만 뭐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뭐 제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속상하고 막 미운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게 절제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풀쑥풀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내 입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고 내 생각 하나 다스릴 수 없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구나.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게 내 입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그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 집사님이 오늘 그래요. 자기가 아는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이제 조양장로교에 다니면서 양육자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육자반까지 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세례 받는 순간에 자기 죄가 막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얼마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세례 받는 자리에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집사님한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아니 저기 그 자매한테,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네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를 보고 계시고 내 죄가 많아서 징계하실 거가 두려워서 도망갔으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내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네? 내가 진짜 믿었네? 그러면서 다시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자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받습니다. 예수 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쁜 생각들, 내 속에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화가 치솟아 오려고, 왜 끊이지 않고 왜 자꾸 사람들이 조금 속상하게 하면 미운 생각이 들고, 왜 자꾸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비판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런 게 들을까. 그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겁나서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나 봐.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만이 나를 제사해 주실 수 있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면 주님 나는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지만 자꾸 내 본성이 이렇게 악하게 자꾸 드러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결케 되고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타락한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이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고 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자범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내 입술로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범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과 같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날마다 삶 속에서 범하는 죄를 자각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양심이 둔화되고,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밀하게 나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또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의 자녀로서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그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또 받아 누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